8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아홉째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64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소득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이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신영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신사동 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 신사동 감리교회 모두 다 건강하게 살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국민에게 존중하고 존경받는 우리 신사동 감리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어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사동 감리교회처럼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신사동 감리교회로 자라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각양 모습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광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청지기의 사명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군 천사만이 함께 임하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다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이다혜 김하랑 학생 그리고 한예슬 원정현 어린이의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중에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밧줄 하나로 경사 70조 정도에 되어지는 나무벽을 올라가는 그러한 코스의 훈련이 있습니다. 난코스의 훈련이에요. 날쌘 사람은 달려가다가 그 힘으로 벽을 박차고 올라가면서 줄을 잡아당기면서 높은 장벽을 넘어갑니다. 근데 근력이 없고 지친 사람은 벽 중간에서 줄에 매달려 넘어가지도 못하고 쩔쩔맵니다. 팔과 다리에 근력이 필요한 그와 같은 이 장애물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러한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 못 넘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려면 벽을 넘고 개울을 지나고 강을 넘고 그리고 산을 타고 벼랑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서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그 훈련을 바로 유격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사회가 넘기 힘든 높은 장벽이 있어요. 난관이나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적으로는 우리 한반도가 휴전선의 장벽을 75년째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국가인 우리 남한에도 동서의 장벽이 있고 보수와 진보의 장벽이 있습니다. 노년과 청년의 성벽이 있고 노사간의 장벽이 있어요.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높은 장벽과 더불어서 경제 침체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도 높은 이런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에도 넘어야 할 이 산적한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누구나 이 자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이 높은 장벽을 지니고 삽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이 답한 것이 바로 죽음, 실패, 그리고 파산, 그리고 이별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갖게 되는 마음의 감정이 바로 염려요,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이 감정의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 감정의 산을 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도, 부유했던 자들도, 그렇게 명망 있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자기 모교에서의 연설, 그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연설의 핵심이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그래서 3번이나 강조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포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어로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에서는 넘어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이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시골, 그 미국의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때문에 집이 출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는 바위를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근데 이제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바위의 위치를 보니까 조금도 한치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집 앞에 앉아가지고 8개월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8개월 동안 희망 품고 이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그가 거울 앞으로 보았어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된 거예요. 동시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어요.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쉽게 집을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건강한 모습, 이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바위가 만약에 옮겨졌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병약한 이 남성은 그냥 병약한 모습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신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대충 살살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래서 이 영적인 그와 같은 이 근육을 키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았던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위가 없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의 바위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바위를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 오는 거예요.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 앞에 선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땅을 걷는 그런 짐승들이나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한강 같은 큰 강은 그야말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죠. 또 이 북한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이 북한산은 그야말로 그 한 봉우리 오르기조차 정말 장성한 사람이 오르기에도 사실 버거운 그와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이 한강도, 이 넓은 한강도, 그리고 높은 저 북한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날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고해와 같은 그 바다를 지나야만 하는 삶의 과정들이 있고 광야를 지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장애물을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적인 힘, 우리의 삶의 근력을 더욱 강하게 하고 또 키우고 성장시켜서 그 어떤 장애물도, 사단 마귀의 어떤 계계도, 시험도, 어떤 문제도, 우리 두렵게 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이 배가 위태위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네 인생 고해와 같은 바다라고 하는데, 고해의 바다에서 만난 풍랑 속에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두려움과 그 염려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1633년에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배가 지금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돛대를 붙잡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겁에 질린 제자들, 예수님이 깨우는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바다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그래서 오물을 토하는 제자들, 뭐 여러 가지의 제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다양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배에 탄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 13명이잖아요. 그런데 저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총 14명이 있어요. 이 14명 있는 그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을 그곳에 그려놓았어요. 아마 우리의 이 인생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의미로 렘브란트가 자신을 그려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다양한 그런 같은 반응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저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한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여러분을 보시기에 오른쪽에 노젓는 그 사람은 아마 베드로로 추정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환한 표정으로 깨우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는 줄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모자가 날아갈까 그 붙잡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렘브란트 바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한 사람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제자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저 곳에 그려놓고, 그래서 풍랑이는 그와 같은 바닷속에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생명 위협에 두려웠지만 주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들어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두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제자들이 탄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위태위태한 그 배에 그와 같은 위경의 환경을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해서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통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장도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 볼테르조차 바다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바꿔 말하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를 만나 문제의 장벽 앞에서 두려움의 마음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책을 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분이 스튜어디스예요. 결혼 전에 항공사 스튜어디스로 일할 텐데 이분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는 승객들을 위하여, 셋째는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신앙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미국에서 저 김포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일본 30.5는 그와 같은 도상에 조종실에서 급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때 늘 그녀의 그 신앙에 못마땅해 하던 한 승무원이 있었는데 남자 승무원이었어요. 신은 없다고 떨던 이 남자 승무원이. 근데 그런 상황이 되자 이 남자 승무원이 이 평상시에 이 신앙의 사람인 이 그 분을 알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입니다. 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 남자 승무원과 함께 기도했어요. 뭐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긴박한 상황에 승객들을 돌봐야 되고 대처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승객과 승무원이 많은 것 같은 승객들과 그리고 승무원이 탔습니다.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이 형제의 승무원을 위해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안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비행기 우편 날개 엔진에 있었던 원인 모든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분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일로 이 남자 승무원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위경에 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 왕과 전쟁을 치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이와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압은 본래 저 북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배반합니다. 이 여호람이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저 모압 왕을 이제 배반한 모압 왕을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함께 그 연대를 형성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모압을 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루트로 갈까 고민하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을 때 여호사밧이 그러면 우리 연합군이 저 에돔 쪽으로 가서 에돔 연합군과 함께 우리가 힘을 형성을 해서 모압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둘러가는 길입니다. 남쪽으로 해서 오른쪽 그 동편으로 해서 에돔의 나라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그와 같은 유턴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지만 에돔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데 7일째 되어졌을 때에 근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뭄에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연합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여서 그들의 군대도 그들이 함께했던 그와 같은 모든 말도 또 그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여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전쟁은커녕 자멸하게 되어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비가 올 징조도 없었어요.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우리가 쩔쩔 맬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릴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물에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물을 흔들어 보면 그 부유물이 다 떠오르죠. 깨끗한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부유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부유물이 가득 그와 같은 가라앉아 있는 물은 이 흔들릴 때 부유물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모든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의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하 3장 10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물이 떨어지자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외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찾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마다 해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여기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을 때 이스라엘 한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보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여,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될 것이라. 그러니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팝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 소재 드릴 때 온 백성이 일어나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기 시작을 해요.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 넘쳐나는 물이 아침에 떠오르면서 비치게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쳐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물을 먹고 살아나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정도가 아니라 아침 해가 비칠 때에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이 모압 군대들이 보고 보니까 해가 비치니까 그 물이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핏물이 흘러나오니까 아, 저들 세 나라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었구나, 멸절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리품을 노력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기를 갖지 아니하고 그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 무기를 갖지 아니하고 무장 해제되어진 이 모압 군대를 얼마나 추풍 낙엽처럼 쉽게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역사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괴롭히고 찾아왔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도 사람도 또 그들을 통해 일하고 역사했던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도 어둠의 권세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독일의 베이트베는 32세 유서를 작성했던 때가 있어요.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1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8살에
청각을 상실했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청각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동생 요한에게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유서에는 삶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살을 실천하지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베토벤에게 들려왔어요. 그로부터 2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극장에서 자신이 작곡한 합창교향, 이것이 연주되어졌고, 그리고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청각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이 교향곡의 장엄한 선율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합창교역의 일부 가운데 환희의 송가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아까 우리가 임예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고. 베토벤은 자신의 심경을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염려를 기도로 물리쳐서, 그래서 이 베토벤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를 평안케 하셨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시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리포서 4장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카이레느라고 하는 원어는 이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상당히 많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못지않게 더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요. 엔 크리스토예요.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는 바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께 다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의 수고로운 짐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의 절망과 낭망 속에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이고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초청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와 찬미로 염려 대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밖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자기의 형편,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기쁨의 참된 평안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속에서, 고요와 같은 바다 속에서 위태한 그와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 제자들이 탄 배와 같은 우리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구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엔 빛이 있어요. 성령의 빛이 있고 말씀의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화되어지고 상황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도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것은 없어요.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위태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두려움이, 그 모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생명의 위험조차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말씀 들으시거나 혹은 보시거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모이게 쉽지 않아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의 그 같은 믿음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시를 썼어요. 하늘이 화났다.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것 같은 말씀에 그 시를 소개할 텐데, 하늘이 화났다. 하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가 말을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으셨을까? 하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와 같은 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풍랑이는 배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해와 같은 바닷속에서, 경랑이는 풍랑이는 그와 같은 바닷속에서 위태한 배의 형편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장벽 속에서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매일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하는 인생, 낙담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염려에 붙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주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는 굳게 서서 승리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이 풍랑이는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고해와 같은 바다의 항해를 놓져 나아갈 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닿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은밀한 일까지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해 같은 바다를 항해져 나아갈 때에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주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깨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더욱더 길러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겸허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안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우리 신사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성에 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7월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8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위탁하옵나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옵나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손길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 바랍니다. 주일날 1, 2부 아동부 청년부 수요 새벽 그리고 속회 예배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 우리가 1부와 2부 나누어서 속별로 거리두기 때문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중식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상황 개선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분간 연기합니다. 청년부 기도회가 금요일 6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국 원사님 모친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김정국 원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찹쌀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밖에 나가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실 때는 그냥 드시고 또 며칠 이렇게 드시려면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그래서 필요하실 때 꺼내서 한 10분, 20분 녹여서 드시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예배 전에 하나 먹었는데 참 맛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섬겨주신 우리 김정국 원사님 일부 예배를 드리셔서 일부 예배 때 또 제가 위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감사의 그 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을 드시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가 오늘 주의 성전 앞에 나와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다시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앞길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